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 회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옆에 누군가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딪혀요.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실 혼자 하는 건 다 재미가 없어요. 여행도 혼자 가보세요. 패키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행인데 나 혼자만 있다. 재미없어요. 물론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더 재밌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음식도 그렇죠. 음식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관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때로는 주기도 해주기도 해야 되고 용서를 받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흉터가 있는데 남을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나 아프게 한 사람, 나 배신한 사람, 나 억압하고 힘들게 한 사람, 나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한 일들을 알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고 죽기를 바랬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악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 괴롭히지 않을까? 근데 요셉이 아무런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 공포라는 건요,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증폭이 돼요.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탈북자들이 인천에 올 때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우리가 비행기 값을 낸 적도 없는데 비행기에 좋은 자리를 태워주겠느냐. 우리를 아마 화물칸에다 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믿었대요. 그런데 자리에 앉게 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게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공포가 증폭이 돼요. 형들은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빌었다가 직접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요셉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군가의 악한 행동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요셉은 지금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요, 참 많은 것들이 쉬워집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용서가 쉽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용서가 쉬워져요. 내가 형통해 보니까 쉬워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면요,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형통한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옛날에 소시적에 했던 일 뭐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 마음이 넓어지죠.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요,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쉽다. 은혜 받으면 안 될 것도 되고 어려운 것도 쉽게 풀리게 돼요. 그리고 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언제 용서하게 됐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언제 용서하게 됐을까요? 저는 적어도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는 형들을 용서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떡장관 그리고 포도주 장관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래요.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보고 여기서 풀리게 되면 나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면 나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편 기자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05편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은 형통하고 복받고 총리된 다음에 용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끄셨지,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고 용서가 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얘기, 예수님 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 가운데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가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욕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낮은 수준의 복수는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고, 최고의 복수는 뭐예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즉 은혜 아래 있어야지 되는 거죠. 형들은요, 아마 요셉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용서 안 빌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형들은, 아니 여러분을 가해한 사람들도 여러분이 시원찮으면 용서 별로 오지 않아요. 왜? 용서 받아봐야 무슨 선한 게 나와요. 그냥 물에 흘려버리고 끝나는 거지. 근데 잘 나가면, 성공하면, 형통하면 상대방은 후환이 무서워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 않더라도 내가 잘 되면, 이 한국 사람의 속성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나보다 더 잘돼. 내 동기인데 더 잘돼. 그러면 기분이 축하해라고 말은 하지만 속이 쓰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시기심이 많거든요. 옆 사람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잘 못 본대요. 속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렇게 고급차가 많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독일에 벤츠 E클래스 별로 없어요. S클래스는 진짜 여행 기간 동안 한 대도 못 본 거야. 한 대 봤나? 한 대도 못 봤나?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벤츠 E클래스를 보고 강남 소나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구리시 소나타예요. E클래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 S클래스도 그렇고. 근데 독일에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사냐?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들 하는 것만큼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 나가는 거.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형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래요. 예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둘이서 어느 날 여행을 갔답니다. 알칸소에 고향에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남자가 힐러리 옛날 남자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남자친구 앞에서 예뻐야 되죠. 잘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빌 클린턴이 자기 아내에게 옛날 남자친구 없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봐라.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와이프 됐을 거 아니냐? 그랬죠. 그랬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저 사람이 나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사실 여자들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맞아. 당신 참 멋져. 이렇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고 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한다고요. 특별히 내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잘 나가야 되고요. 내 동창들 앞에서도 내가 멋진 모습이 돼야지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것. 요셉이 총리 되는 게 최고의 복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성공하면 복수가 왜 필요해요? 복수가 필요하지 않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학폭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학교 폭력 피해자가 동창회를 갔다고 합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를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괴롭혔던 그 가해자가 옷도 잘 입고 좋은 차를 끌고 사회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놈이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맥주 500을 들고 가서 머리에다 부어줬대요. 이렇게 쫙 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학교폭력 가해자가 놀랍게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후회한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피해받은 것 때문에 얽매여서 지금 솔직히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는 다 씻고 자기 과거를 씻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모습이 한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해자가요, 성공한 가해자가 복을 빌어도요,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한심한데 누굴 용서해 줍니까? 그만큼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라는 거죠. 낮은 수준의 복수는 남 괴롭히고, 낮은 수준의 복수는 그 사람 안 되게 바라는 거지만,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가해자보다 최소한 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요, 남에게 설령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빌 수가 있어요. 참 그런 신기한 건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잘못 인정도 잘해요. 내가 잘못했어. 대가를 치르겠다. 이것도 잘해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은혜를 누린 것 같긴 한데 요셉만큼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요셉만큼 성공했으면 나도 가서 용서해주고 그 자식들 다 키워준다고 말하겠는데, 나는 요셉만큼 성공하지는 않았는데, 요셉만큼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총독이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한 것도 아니고, 나 괴롭히던 사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엎드려 빈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떡하냐 이거죠.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니 내가 그만큼 성공한 것도 아니고 형통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내가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해 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용서해야 복을 받는가? 복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용서하는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거죠. 복을 받고 용서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용서해서 복을 받는다. 어쨌건 복만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형들은 뭐 아래에 있는 줄 알아요? 형들은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아래에 있습니다. 형들이 왜 공포에 질렸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했던 악한 행동 때문에 인과 응보 아래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병문안을 가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지. 그래서 몸이 아픈 거지. 그래서 내가 망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인과 응보, 원인 결과 아래에 있습니다. 형들은 원인과 결과 아래에서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요셉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어려운 일 겪고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 아래에 있고 인과 응보 아래에 있으면 나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계속 내가 피해받은 것도 힘든데 원인과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 과거에 있던 원인과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한 사람이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아래에서 고통을 받아야지.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고통을 받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해자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인과 응과 아래 원인과 결과 아래 살고 있으면 남 탓하고 있으면 그 고통이 증폭이 되죠. 더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러면 사실 진짜 은혜 안에 있으면 상대방이 가해자도 불쌍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나는 원래 용서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마감동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용서받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진짜 내가 변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상처받았을 때 진정한 승리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복받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뿌린 대로, 남이 뿌린 그 쓴뿌리와 상처대로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찾으면서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인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모습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 그 무엇이 하나님이고 누구가 하나님이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분께서 나를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죠.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게 고통받지 않고 고통 다 받고 살아요. 나 억울하게 하고 배신하고 뭐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죠. 최고의 복수, 낮은 수준의 복수 뭐라고요? 해코지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복수,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최고의 복수는 내가 은혜 아래 있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아래 계시고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